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이렇게 명료합니다. 이렇게 뭐 흐리게 인식할 필요 없이 아주 너무 분명하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죠. 목회자와 교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면이 건강해야 하는지, 또 교인은 어떤 면이 건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룰 때 그 교회가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죠. 여기 이제 두 동사가 중요합니다. 배우라 하는 말과 힘쓰라 하는 말이에요. 자,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배우는 겁니다. 거룩함을 배워야 돼요. 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눈만 감고 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아야 하지만 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배워야 되고 또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배우고 힘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거룩함,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강조점이 뭐냐면요.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죠. 첫 번째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 음란을 무엇과 연계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을 보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죠. 이게 아내와 음란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 뭡니까? 음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내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란에 대해서 여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가 어땠느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스 지역 밑에 가면 고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거기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이 산업도시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세계를 어떤 나라가 지배를 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 2장, 3장까지 가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순리될 것을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며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남녀의 관계가 바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에 대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는 나쁘고 뭐 동성애가 아닌 정말로 남자의 것이 다른 아내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잘못된 것이 그 당시에 지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어떤 성적 타락이 얼마나 지나쳤냐면요. 성적인 그 잘못된 결혼, 그릇된 결혼, 이것은 자기 나이에 비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이면 결혼을 30번, 뭐 40살이면 결혼을 40번, 뭐 결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것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누구에게 망했어요? 로마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런 아주 그릇된 문화도, 성적 문화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뭐 일부러 전달한 건 아니지만 그 문화가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적 타락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에 오래 있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주변을 보면 그런 그 당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문화가 뭐예요? 성적 타락의 문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옆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문화를 이방인의 문화다. 그 이방인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에 너희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길로 가라.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강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개인 생활에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음욕을 버리는 것이다. 영적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 가정 안에서 그런 아주 사랑이 솟아나고 사랑이 잘 자라는 것. 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릇된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음란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강대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잠을 잘 때 이불을 거기다 깔았대요. 사택이랑 아마 교회가 붙었었나 보죠. 그 사모님이 이제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펴놓고 이제 그곳에서 자자고 자기 남편 목사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집 놔두고 무슨 강대상에다 이불을 피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 강대상에 있을 때만 거룩하고 강대상 밖에를 가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피고 살자. 그래요.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불을 필 수도 없고 잠잘 공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뭐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아주 걸음걸이도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삶을 갖는 것,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삶을 어떤 부분을 조명해서 이야기하냐면요. 11절을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자, 여기 거룩한 삶을 말할 때 뭐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빈들빈들 놀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난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죄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입니다. 게을르다는 것은 뭐래요? 일도 안 해요. 빈들빈들 놀아요. 그러면서 돈 없다고 하나님께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네? 일을 하면 되잖아요. 아우, 일은 힘든 일이 나는 힘든 일을 못해요. 그러면서 없어서 고민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우리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돕는 거잖아요. 하지만 도움받는 것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받는 쪽에는 늘 도움받는 것을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걸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 늘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후원 받는 건 필요해요. 그렇게 또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도와야 되고 또 후원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가 어려우면 또 후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늘 그 일을 할 때 후원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만 모든 시선이 기울어지면 건강하게 가지 않습니다. 후원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요, 모든 일은 막 벌리면서도 늘 후원 쪽으로 모든 생각이 기울어져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또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든, 늘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 재정적 독립을 이뤄가면서 그 일을 해야지, 재정적 독립을 행하지 않고 늘 남의 손에 의존하고 남의 후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 교회를 운영해도 목회를 해도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누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동양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이었고,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갈까, 재정적인 것을.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그 학교 중에 아시아 사람 애가 몇 명 있었어요. 뭐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비하시키는 얘기에 대해서 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하여튼 뭐가 어려우면, 재정적인 것이 어려우면 늘 광고를 해요, 학교에다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온 저에게도 어떻게 한국 돈 1,000원을 구했어요. 1,000원을 저한테 그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집에 있는 한국 돈을 발견하고 보낸다. 이것이 얼마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인데 지금 내 나라에 돌아왔는데 영국을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봉급으로서는 너무너무 큰 금액이니까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은 이 친구는 그냥 그 영국에 있을 때는 늘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돈 보내달라요. 그냥 이제 한국 사람은 돈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화폐 단위가 이제 영국이랑은 뭐 조금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라에서 교수를 하고 왔는데 교수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면 50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
그러니까 한번 그 나라를 가려면 자기 몇 달치 봉급을 있어야지만 그 나라 가니까 돈의 단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가 이제 몇 번 도와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도움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늘 그것을 노력하지 않고 늘 손부터 벌리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태도를 오늘 본문은 어떤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거룩함에서 먼 것이다 이거죠. 지금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천막 짓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본문에 가면요. 부활의 문제와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림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언제 오시느냐? 모르죠. 그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교회 당시는 이 교회는 건전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가깝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은 무슨 일? 그냥 그 사람은 일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 그러니까 빈들빈들 놀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날만 기다린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일하는 문제가 나오고 내일 본문에 보면 부활과 재림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죠. 나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에 나무를 심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크리스찬의 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기다리는 마음. 하지만 그 기다리는 마음이 내가 무엇이든 손을 놓고 그냥 나무 밑에서 사과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은 안 하면서 해결책은 없으면서 기도만 하는 거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도 정말로 돕지는 않으면서 기도할게요 하는 기도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것을 내 삶의 헌신과 노력하는 것을 뭉개는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은 신앙적인 생활과 연계시키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사람 두 종류, 목회자와 교인인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늘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